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또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오니 주께서 하늘로부터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와 동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 떠난 지 1년이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한 주일에 5번 한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4부 때부터는 혀가 막 이렇게 말리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헌한길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가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 하는 거는요, 이게 1시간 이상 시간이 드는 건데 오늘 또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분 만에 마쳐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아직까지 저희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저를 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서 아주 짧게 기적적으로 말씀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한 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이 한 절에 다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잖아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멘 하셔야 빨리 간다니까요. 아멘.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을요. 태어나는 거하고 자라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아주 친한 현지 집사님이 있는데, 헤라르도라는 집사인데, 그 딸을 넷째 딸을 자기 그 부인이 44살 때 낳았어요. 근데 다운 증후군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딸인데, 예쁜 딸인데 안 자라는 거예요. 지금 2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 유치원 다니는 그런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지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깨달은 날부터, 주님 만난 태어난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라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똑같은 거를 여러 서신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게 20절의 전반절인데 여기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내 속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이게 20절 전반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계속해서 우리 보십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날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날이 시작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영까지 들어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 영까지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건 한 번 영이 살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삶 속에 방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방에다, 건넌방에다가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반절에 나오는, 20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동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주어로, 그분을 주어로 우리가 모셨지만 그분에게 주어 되는 권리를,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이제부터 그분이 내 삶을 실제로 인도해 가는 동사가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3장에 보면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이 믿음에서냐 행위에서냐?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에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3장,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거듭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적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새빵 사신다, 그 말. 우리 집에 새빵 들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한번 태어났으면 끝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합당한 행위, 삶이 나오기까지 바울은 또 한 번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데, 이거는 단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거듭해서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동사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동사가 되는 일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동사가 되는 삶의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것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종노릇 해라 그랬습니다. 삶의 실제 삶에서 종노릇 해라. 양보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종노릇 해라.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21과 5장 21,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삶의 내용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는 육체의 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일만 하지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사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동사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동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건 예언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한 인생을 보시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귀신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다 그 집에서 나갔어요. 이런 귀신이 지멋대로 들락날락합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여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귀신들도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와 있는 이것 가지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뿌리를 박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고 정리했어요. 데코레이션이 아주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는데 그냥 혼자 들어가기 심심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우리가 허락하면. 그래서 귀신이 7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했어요.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집의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그 집의 주인과 동사 모든 삶의 전체가 그 귀신 거가 된 것입니다. 말하기를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했더라. 여러분,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동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비극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평생 갑니다. 아예 느끼지도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저도 그렇게 아주 오랜 동안 그런 목사로서도 선교사로도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3번 부인하고 다시 6 제자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3년 반 전에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끄집어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있던 어종이 153 어종이래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비슷하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하고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동사가 되시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3번, 3번. 이 3번이라는 숫자만 들으면 베드로는 경련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3번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이 생명에 대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여기서 젊어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성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물론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지만 시간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옷 골라서 입고 넥타이 매고 싶은 거 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과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동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동사는 언제나 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살아계시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짱돌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늙어서는 뭐죠? 성숙해지면, 이 성숙한 걸 오늘 배워야 됩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팔만 벌려, 남이 내게 띠를 띄워주고. 남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면요, 나는 팔만 벌리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옷을 내게 입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 선교사로 가도 이 사람은 더위를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항상 뭐라 했냐면, 선교사를 가도 나는 더운 나라 안 간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갔는데 제일 더운 나라로 갔어요. 이 시원한 가을 날씨, 봄 날씨에도 땀을 흘리는 저희 집사람은 아주 도착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땀만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팔을 벌리고 있고, 남이, 성령님이, 나의 동사가 되시는 주님이 내게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동사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창세기 5장 2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969년 살았잖아요. 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이란 동사, 이 단어가 예수님을 동사로 모시고 사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얼마큼 바르게 동행했냐면,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이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데려가셨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열심히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 오시면 저는 죽지 않고 주님 만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에녹이라 동행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동사인데, 동행하다 동사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업혀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업혀간다. 그게 주님이 동사가 되는 삶입니다. 업힌 자는 발이 땅에 안 닿습니다. 발은 누가 닿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가 하나님을 얻고 가. 지가 하나님을 얻고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동창회 골프가 있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교회는 매 주일마다 가는 건데 오늘은 내가 주님을 얻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업혀갔어요. 예수님을 얻고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주일 교회 가는 주일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12주를 낼 때마다 부부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업혀가는 사람은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얻고 계시는 주님이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업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 업혀가는 거에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 시편 37편 5절을 보는데요, 37편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사는 마지막 때 도가 텄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시편 37편인데 5절에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세 문장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리라. 여기 길은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이 시간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길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각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만물 중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간사하고 썩은 것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 생각을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 맡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짊어질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를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기대는 겁니다. 영어의 트러스트라는 말이에요. 기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꽝이에요. 트러스트라는 게 뭐냐면 한순간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고백해서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쉼도 없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루세요? 그분이 이루세요. 여러분, 이영규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몽골에 한 소녀가 한 초등학교 11살, 12살 된 소녀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온 가족을 깨웠어요. 새벽 일찍. 왜 깨웠냐면 집에 암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놈이 도망간 거예요. 외양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 식구를 깨워가지고 따가서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딸이, 왜냐면 그 집에 재산 목록 1호는 암소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넓은 광야에서 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소를 찾으면서 계속 다니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왜?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배 시간이에요. 난 교회를 가야 돼요. 나는 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소는 주님이 찾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우리 아빠가 내가 소를 찾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간 것을 알게 되면 아빠 나를 죽일 거예요. 적어도 나를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교회로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소 찾아주셔야 돼요. 그 책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 잃어버린 소가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주어와 동사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냐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무엇을 부탁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왕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동사가 되기를 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줬습니다. 너 정말 예수님이 주어고 동사냐? 왜냐하면 예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예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동사가 되신다는 것은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어요 동사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 시위예요. 시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동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영광된 일입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삽질 그만하고, 예수님 삽질 그만하고 불도저가 가게 만들어다오. 너 때문에 불도저가 못 간다. 이것이 주어와 동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어고 동시에 동사가 되는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신나는 건지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와 허물과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삶의 주어며 동사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 그 음성에 아멘 주여,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동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